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구원론과 교회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고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11절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대로 요 모양 요 모습 이러한 내용으로 신약교회 오늘 소명교회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본문 통해서 유의해 볼 것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전체를 뭐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가?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 설교의 그 7장 38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의 시작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건너는 세례, 신학교의 상징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딱 지나서부터 출애굽
출애굽하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원년 1월 1일, 유대력으로 원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 그 앞에는 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아래에 있지 아니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그 앞에 세월은 의미가 없다. 이제 세례를 받고 출발한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 있는 횟수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해가 원년 1월 1일이 된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홍해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신약 교회, 우리가 교회죠.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신약 교회는 이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물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물 세례는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례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분명히 고백해서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서 주었는데 좀 지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 조선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말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세계 어느 교회에도 학습 제도 없습니다. 학습을 주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시오 하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다 지켜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게 선교사들 때문에 이제 학습 제도 생겼어요. 이 제도는 매우 부끄러운 제도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없앨 수가 없어. 그냥 말만 믿고 세례 주었더니 가만히 계속 지켜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제 그 광야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다. 신약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가 출발했는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홍해 건넌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치면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막 춤판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소리 높여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갑니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 홍해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본문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다수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어요. 바꾸어 말하면 소수만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 엄청난 숫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온갖 제목들이 7절부터 10절 사이에 쭉 나오고 있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모세 아론의 죄목이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죄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제목.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구별돼 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다르게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일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오늘날은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전체입니다. 24시간에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날은 평소에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일 중단하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오락하고 즐기는 일들도 다 중단하라. 이날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로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하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이 시간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식탁도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다 가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다 영양분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늘 강조한 대로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 배부르게 먹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고 배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놔야 돼요. 많이 먹는 것이 독이고요. 질병입니다. 이게 식탁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식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이렇게 넣어둬서 이것도 치료하고 저것도 치료하고 영양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자녀들에게 거룩을 교육시켜야 돼요. 식탁을 통해서. 얼마나 또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적게 먹고 굶고 했지만 그렇다고 못 먹었다고 키가 안 컸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크게 하십니다. 잘 못 먹었다고 병약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때때로 질병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건강은 은혜고 질병은 은혜가 아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고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욥의 신앙은 귀로 듣는 정도의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정도의 신앙. 그런데 오랜 동안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순금처럼 빛나게 되어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그런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욥에게 있어서 질병은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질병도 던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도 안 오고 날마다 푸른 하늘 펼쳐지고 태양이 빛나는 맑은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게 기도하죠.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24시간 1년 365일 하늘이 푸르고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모릅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름이 흘러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런 곳에서 수목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생명체가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기쁜 날과 슬픈 날을 계속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럽니까? 기쁠 때는 찬송하라.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기도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슬픈 날과 기쁜 날을 교차시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모세 아론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판에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라 하고 가나안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왔어요. 거기 왔는데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해보자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 보고했죠. 2명만 긍정적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는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때문에 온 백성이 밤새 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릇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다 엉뚱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갔다 와야 됐어요. 우리 기도하는 대로 안 될 경우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한 사건 때문에 다시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가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만듭니다. 부정적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떠냐? 신명기 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이곳은 복된 땅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너희의 땅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믿어야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론은 선한 열매를
몇 개 만드십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광야교회 교인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보고 한 두 사람. 36절 신명기 1장 36절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0%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점령할 때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또 6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명대로 여호와 만세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명교회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뭐 이 땅하고 건물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하나님은 최소한도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명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2만 배.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믿음으로 들어오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곡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순금처럼 빛나게 만드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8절에 앞에는 이게 갈렙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장 38절에는 요수아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네 앞에 서서 너를 수종드는 이 시종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모세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40세부터 시작해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적어도 40년은 소명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었다, 섬겼다 말하라고. 최소한도 40년은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달랑 어디로 들어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그 사람은 성령세를 못 받은 사람이라. 광야교회 60만 명 출발할 때 그 20세 이상 50세 이하 60만 명 중에 딱 2명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뭐 4,000명, 5,000명, 뭐 몇천 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 있었습니까? 거기에 여인들 몇 명 있었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제자들까지 다 가버리고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만나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떠나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마가다락방에 몇 명? 120명 정도. 수천 명, 수만 명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120명 남아있었어요. 이거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신약교회, 한국교회 수백만이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천국 간다고 생각지 말라. 소수만 갈 것이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 알곡과 쭉정이가 막 섞여서 있는 허수입니다.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분, 탈북을 하신 분인데 북한에는 1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다고 해요. 몇 퍼센트입니까? 1%. 그러니까 북한 2,500만, 2,500만의 1%면 25만 명. 북한에 25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쭉정이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알고 오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발각되면 처형당하니까. 칼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쭉정이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 하나님 숫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여가지고 윷놀이 해요. 하루 저녁에 이제 윷놀이 한 10번 정도 해요. 그러면 많이 이기는 팀도 있고 지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윷놀이를 계속 해보세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고루고루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한반도 복음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북쪽은 칼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1%예요. 그러면 남쪽도 그냥 칼바람이 분 적이 없으니까 뭐 600만, 800만 한데 다 허수란. 칼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역시 1%. 5,300만의 1%면 53만 명. 600만, 뭐 700만 한데 그것의 10%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의 원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교회 교인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엄청난 기적 속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딱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기병대를 여지없이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속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니까 그냥 술렁술렁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성에 이룰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 어릴 때부터 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한 가지 모자란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시죠.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이후로 이 청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심은 많지만 그러나 결단과 행동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목숨 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살고 온 민족을 살리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사과나무면 반드시 사과를 맺습니다. 감나무면 반드시 감을 맺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2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나무가 됐다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중생을 딱 하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주신 하나님, 이 중요한 입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 이거 입을 것 뭐라고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우리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을 하면 내가 할 일 너에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옛날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다? 그럼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성형수술 몇 군데 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졌다. 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에서 밖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여기까지 읽고,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기까지. 모든 사람이 누구 위해 산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해 공부하고, 자기 자신 위해 직장 가지고, 자기 자신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 자신 위해 자식을 낳고, 모든 수고를 자기 자신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부터 4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웃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한 마음으로.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는 사건. 이 변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은 역사가 이렇게 바뀌듯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하여 결혼하고, 주를 위하여 직장에 일하러 나가고, 주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가정을 주를 위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세워가면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정을 다스려 나가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을 세우라. 그래서 자녀들을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고, 너가 그 사명 다하면 진짜 천국으로 오고 다음 사명을 자녀들이 이어가게 하라. 이게 가정의 존재 이유고 결혼의 목적이에요. 남편을 원수로 보면 안 됩니다. 아내를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명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모양으로, 키가 얼마나 되고 얼굴 모습이 어떻게 될 때까지 계획, 그 설계도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 몸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한테 위탁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보면 자기보다도 아이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알려서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죠? 안 돼요. 사랑해보자. 손가락 깨물으니까 혈서를 쓴다고 사랑이 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에 계속 기뻐하는데 안 기쁜데 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모시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도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289장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문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들겨 있어요. 내가 영접해야 돼. 그러면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고백으로 우리 289장 1절 2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찬양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원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무나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많이 기도합니까? 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나라 경제 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 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그 각오로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가 다 주시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 아이들 영도에서 가르치는 새벽마다 가르치는데 그 가려면 매일 하루에 많은씩 소요돼요.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라 그래서 예,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돈은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넉넉하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줘서 지금까지 장애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2학기 아이들을 위해서 2학기 가서 베트남 강의하러 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1학기 또 오라 그래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 오라고 와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못 오신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오신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데 하나님 또 가라고. 하나님 이 도주시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7박 8일 먹으면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왔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반드시 하십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되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물질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호세아 4장 7절 한번 보고 넘어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꼬박꼬박 공급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직장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간다. 어떤 청년이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막 오늘 담배 연기고 뭐 사람들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좋은 직장 좀 허락해 구해주세요. 이놈아, 예수님이 너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두운 데 필요하냐 밝은 데 필요하냐? 어두운 데 필요합니다. 거기가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에 네가 빛대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라. 직장 안 구해주고 가라 그랬어요. 남편이 안 믿어서 애 먹습니까? 그건 누구 책임인데? 내가 선택했잖아요.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편을 성령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안 되면 불로 가버리든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첫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마음으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 그 성령 충만하면 뭐 불평할 일이 없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아내가 말 안 듣고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어쨌든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피차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워요. 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진짜 믿는 건 아니겠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 절대로 화합이 안 돼. 그래서 쪼개요. 한 팀은 여기 그냥 있고 한 팀은 나가라. 돈 좀 주라. 그래서 나갔어. 이래가 쪼개놓고 저희 설립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딱 가려가지고 잘못한 사람 징계하면서 눈물로 징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고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죠. 그렇게 해결해야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쪼개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세웠대요. 소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머릿속에도 계획이 없었어요.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발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하게 보여준 다음에 이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우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소명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니까 누구에게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 많은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쪼개져서 세워졌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네 파로 나누어지지만 한국 교회는 말도 못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붙인 교파만 286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에베소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 있어요. 그런데 산산조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